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특히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아무나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린 지난주일 풍성한 가을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 그리고 친족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또 기억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일이지만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근데 함께 떨어지는 낙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안을 굴러옵니다. 초대장 낙엽이라는 겁니다. 가을 되면 이렇게 초대장이 많이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초대장이 오면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여기 10만 원 보내요. 여기 20만 원 보내요. 여기 30만 원 보내요. 초대장을 보냅니다.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구례에 신방 다녔던 축구를 시작하기 전 스승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토요일이라 갈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부금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일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계속 부탁만 하니까 지출이 많은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적금을 들고 있는데 조금 버겁다는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죠. 네, 이런 말 영양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으니까 말이죠.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역시 일부가 더 영성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도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네? 일부보다 더 낫네. 정확하게. 일부에서는 보냈어요 라고 문자가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금했다고 왔어요. 맞어요. 입금했어요 하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감사했던지. 제가 스승님을 수소문 끝에 찾아서 구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아내와 함께 휴가 때 인사를 가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천국에 가시고 그 후에 1년 후에 이제 스승님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실 졸업 후 13명이 졸업했는데 제자들의 진로를 책임을 전혀 못 졌어요. 스승님이. 물론 저는 고려대학에 스카우트 때도 해주셨긴 했지만 아무튼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갔지만 하여튼 후배 모두를 우리 동기를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우리 동기 중에 누구도 그분과 연락하면서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게 그게 부담이 돼서 제가 수소문 그때 결국 구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간 적이 있죠. 근데 돌아오시 나니까 다들 안 보고 살았지만 또 돌아오셨다 했는데도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찾아뵌 것이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견여름 우리가 성장해 오면서 우리라는 인물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도운 분이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공격에 의해서 늘 처참하게 패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금식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한 돌을 세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했다면 늘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외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3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어디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의 결단을 본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절히 회개하며 같이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대성입니다. 미스바 대성의 사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우상 섬긴 것을 회개하고 사무엘이 큰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스바로 총공격한 블레셋을 완전히 다 싹 섬멸시켜 버립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결단, 그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큰 우레. 큰 우레는 소리, 음성이란 뜻입니다. 그런 단순한 천둥 번개가 아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천둥 소리로 응답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블레셋군은 철기 문화로서 철기로 무장된 군인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군사력도 약했고 전쟁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전쟁하면 패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지만 싸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개들을 들으시고 큰 의뢰로 적을 두려워 떨게 하면서 패배케 만들어 버립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큰 우리가 블레셋에게는 심판의 음성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무엘 선지자는 1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을 쳐여 미스바 벤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벤에셀은 히브리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돌을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기념물로 세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육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잖아요. 걸어가서 건너서 길갈에 제자 그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세운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에벤에셀 고백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왜 미스바 센사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에벤에셀이라는 돌, 이 비석을 세운 건가요?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건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신앙 고백의 상징입니다. 제가 20년 전 2005년대 이스라엘 갔을 때 아직 어두운 이른 새벽에 시내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10분입니다. 근데 저는 걸어 올라가고 싶었어요. 독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내릴 땐 걸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다들 낙타를 전부 40여 명 일행이 같이 다 낙타를 타니까 나 혼자 안 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할 수 없이 10불 주고 낙타를 타게 되는데 저한테 딱 나타오는데 생각보다 적고 제가 좀 등치가 있는데 현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바꾸고 다른 걸로 바꿔 쓰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언어가 통해야죠. 그래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낙타를 타게 된 겁니다. 저는 낙타가요 그렇게 불편한 줄 몰랐어요. 엉덩이 등 부딪히 아이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타자마자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언덕이 경사졌어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자갈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증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불안에 따라서 제가요. 불편하고 이렇게 긴장성에 꽉 붙잡고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가는데 갑자기 이게 무릎 꽉 꼬꾸라지는 겁니다. 제 체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가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해서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야, 이때 하체가 긴 것이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닿는 바람에 뛰어서 벗어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공포에 질렸잖아요. 주변 사람도 보고 놀랬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타요? 제가 10불 손해보고 걸어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한참 걸어 올라가게 되었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땀을 흘리고 올라갔죠. 새벽이라도 더웠어요. 도착했는데 먼저 도착한 일행들이 신라면을 먹고 있다. 컵라면을. 그 당시 20년 전에 5,000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저도 올라오기 힘들었으니까 또 남들 먹으니까 덩달아 그걸 먹었죠. 그리고 해가 뜨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할 때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했어요. 그래서 해가 이제 뜨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떴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 생각에 그냥 내려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몇 개 집었습니다. 요거 한 가지 가져가야지. 걸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걸 집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져온 것이 가장 큰 돌들인데 20년 동안 잘 보관해 놓았습니다. 오늘 처음 20년 만에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돌을 가져온 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꼭 안에 수족 같은 거 뭐가 있는 거 같아요. 반짝반짝거리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걸 가져온 거예요. 지금은 못 갖고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그때는 한 30여 개, 보니까 30여 개 가져왔더라고요. 조금까지. 이거 번쩍번쩍하죠? 보이나요? 번쩍한 게? 그리고 이거는 화석이에요. 나뭇잎. 여러분 머리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어제 저녁에 찍은 거죠. 저녁에. 예, 저 보세요. 저기 이파리 같은 게 화석입니다.
제가 신해산 산 정상에서 집은 거예요. 그거 뒤져보세요. 다음. 네, 뒤엔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더 설명해 보이죠? 20년 만에 제가 이거를 개봉할 줄이야. 근데 이 말씀과도 연결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위험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또 인솔자이니까 또 안 다치겠는지도 모르시죠? 아무튼 그래서 기념으로 제가 돌을 갖고 내려왔는데 참 잘 갖고 왔다. 그래서 20년 만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경험한 때가 언제 어디서입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3일의 돌을 세운 것은 단순한 기념이나 추억이 아니라 감사 예배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은 돌을 세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후에 기념비를 센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필리핀 살로몬 지역에 좋은 살로몬 이웃교회를 세우고 봉헌 예배를 하게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기념비, 머릿돌 기념비를 세운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국 전쟁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 피난길에서 산속에 작은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 발적소리 들리는데 북한군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 교회는 불타겠다는 생각인데 갑자기 멀쩡했던 밤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이것을 북한군들이 미국의 공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래서 혼편을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덕에 목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도 멀쩡했어요. 그를 두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천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리신 큰 우레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 같아요. 기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신앙 교육과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돌기둥은 세대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표징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빠, 엄마, 여기 돌 이거 왜 세워놨어?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물어봤을 겁니다. 그럼 부모들이 대답합니다. 이 돌은 에벤에셀 돌인데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우신 것을 기념해서 세운 돌이란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도록 교육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이죠.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일 때 프로축구단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구단 침대차에 태워서 판문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앞에서 북한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밑에 개울가로 다 같이 내려가자 해서 거기 발들 땅에 다 무릎 꿇어라.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시켰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할 걸까요? 사실 프로팁 차를 제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서 아이들 데리고 종종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실 침대차는 여러분도 아직까지 못 타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차를 태워서 그런 일을 제가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6.25 전쟁에 참성을 잊지 않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와 베센 사이에 에벤에셀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하고 감사한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에벤에셀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돌일 수도 있고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감사의 기록, 간증의 기록이 바로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만 명입니다. 다른 통계 보니까 17만 몇천 명이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튼 15만 명 이상이 하루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산,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호흡 말이죠.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단일 기회를 통해서 몇 시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성도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 받은 날이 주일 저녁으로 재생한 기억이 나요. 전신 화상을 당했던 그 김수연 집사님, 그분은 화상을 당해서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무슨 다른 살인지 뭐 짐승살인지 모르지만 살을 갖다가 화상이 다 타서 없으니까, 살이 껍질이 없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것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가죽들을 또는 그 살을 갖다가 붙인다는 거죠. 그 다음 때는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새날을 또 붙였다. 그렇게 계속 일을 반복하는데 그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선수 하면서 태클 들어가다가 맨 땅에서 많이 쓸려봐서 여기에 그냥 껍질이 많이 벗겨져가지고 지금도 검은 자국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다가 늘 옥도진 뭐 제대로 약 있나요? 뭐 그냥 붙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갈을 때는 또 뜰 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뜯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갖다 붙이고,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제가 이 고통을 알아요. 근데 생살에다가 다른 살을 붙였다 이 드레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매일 반복하는데 이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가족들 몰래 저를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죽여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날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그것이. 그러게 하더라고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불보다 그런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30만 원의 리어카를 사가지고, 다 통째 30만, 리어카 하나 30만 원이야. 여기 강변역 쪽에 와서 샀어. 근데 신촌까지 가야 돼. 장사하는 데는 신촌에서 장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가는 줄 알고선 5만 원 주고 용돌까지 줘서 25만 원에 산 거죠. 용달비 줘가지고 그거 태갖고 와가지고 신촌에 제일 장사 안 되는 곳에서 붕어빵 장사, 와플 장사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분이 손종희 장로님이신데 와플 대학 대표죠. 1년 매출액이 7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30만 원 없었던 사람이 지금 1년 매출액이 700억 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돈이 많아서 전혀 놀라질 않아요. 저는 1억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선조님은 그 가난한 시절에 100만 원 헌금을 하는 사업자가 되길 원했어요. 100만 원 11조 하려면 얼마 벌어야 되죠? 1000만 원이에요. 매월 100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인 중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모르겠어요. 재정에서 100만 원 헌금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꿈을 가졌는데 이런 마음이 감동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기 전에 100만 원 먼저 11조 하자. 이분이 100만 원 11조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딸이 고등학생인데 교회에서 누가 1000만 원 헌금한 것을 알았나 봐요. 엄마, 나도 1000만 원 헌금하고 싶어. 이 말이 마음에 걸리고, 딸이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돈은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100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매일 10,000원씩 1000일 동안. 이분이 1000번째 10,000원을 드리잖아요. 근데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대잖아요. 매일 감사금을 10,000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이상 더 넘치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말이에요. 지금요. 와플 대학이라는 게 아마 그 체인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체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문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노점상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서서 신천바닥에서. 이분이 교회가 1시간 거리라 왕복 2시간 걸린대요.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30대부터 주님 만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밥알이 떨어져도 나는 집어먹을 수 있어 화장실에. 그 정도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에 얼마나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저도 밥알 떨어져도 집어먹을 수 있어요. 자기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래. 대단한 헌신이죠. 그 마음의 중심. 참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 교회 옆으로 이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해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지금 교회 근처에 집 사고 교회 근처에 회사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예요. 얼마나 담임 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소개하는지 그날도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부자가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단일 기도 시간에 본당에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 될 거 있으면 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안 된다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찬양이 뜨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에 나가면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일 겁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는 것을. 저는 2-3시간 자면서도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피곤은 물러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눌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기도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공부도 직장도 책임져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 갖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어요. 왜 능력이 없는 시대냐? 이런 믿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 드리는 자녀의 인생에 결코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단일 기도하면서 저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목소리 때문에 못하잖아요. 또 설교 지장이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박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몰라요. 막 지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주일날 설교 못하게 하게 하든지. 제가 누구 못지않게 아마 윤태중 권사님 제 목소리 시끄러웠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에이, 어차피 목소리 잘 안 나오는 거, 불편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막 그냥 매일 저녁마다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저 오늘 주일 사실 그러면서 염려했어요. 목소리 안 나올까 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 쩌렁쩌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성들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허리 괜찮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고쳤다니까 의심해가지고 물어봐요. 자꾸 허리 괜찮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싶은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고쳤나 안 고쳤나.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러다 재발하면 이것도 성들 시험 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랜 물론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근데 하나님이 제 이 마음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무도 교회 없을 때 싸려오게 해가지고 길바닥에 놓고 가고 한 거예요. 저 어떻게 나 혼자 온 교회지 저녁에 부를 수도 없고 제가 20kg짜리를 여러분 이렇게 드는 거 척추협차 있는 사람 못 들어요. 저리기 때문에 다리가 두 다리 다 저리거든요. 저걸 다 들어서 옮겨놓고 끌고 들어서 또 내놓고 또 들어서 옮겨놓고 또 들어서 다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더 확신 주기 위해서 옆에 주예수 교회가 저기 화양사거리 쪽에 가다 보면 있어요. 화분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공짜인데 가져야 돈 주고 사지 못하는데 가져와야지. 제가 3층에 저를 안고 내려왔잖아요. 교인 중에 다 우리 교회 동네에 없으니 어떻게 저라도 가야지. 3층에서 저 무릎도 안 좋아요. 저를 안고 내려오는데 할렐루야 하면 그날 저녁 집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는 거야. 주님 원하시면 내 생각은 밀어버려.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야. 주님의 뜻이 우선이고.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콧물 나고 제가 눈에 갑자기 알러지 때문에 막 힘들었어요. 약도 먹었어요. 몰라 그냥 주여 그냥 기도를 나갔어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시때때로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할 일 하도록 하신 하나님, 저도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능력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 같은 분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머리로 부탁합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을 머리로 제한하니까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 못하는 핑계가. 주님이 우선일 때 주님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점점 그래도 새벽 예배가 그나마 조금씩 저녁 기도가 늘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잊지 마세요. 손정희 권사님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2시간씩 걸려서 새벽 예배를 나왔나요? 평생? 물론 지금은 교회 근처로 이사 갔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우선하는 자에게 피해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한 시간을 무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선할 때 하나님은 가끔 충격 줘서 깨닫게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린 시간을 세상을 위해서 투자한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경한 사람이 바로 손정희 장로님이고 여기서는 손창우 목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정희, 손창우 남매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린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면 참 대한민국이 참 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머리로 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양 꼴로밖에 못 삽니다. 거기에 눌려 삽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그 관계를 뛰어넘어 사는 사람이지 거기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베푼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병희 장로님이 끝에 간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고민은 고민이 아니다. 근데 우린 자꾸 돈으로 돈 벌려고 난리가 났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멸망할 거니까 말이죠.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요, 고민이 아니에요. 진짜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능자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하면서 말문을 맺었습니다. 믿음은 의리다. 아마 대부분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그게 팍 와닿았습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살기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 살고자 하는 답이 뭐냐? 의리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관계 맺으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손목사 외에는 오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의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주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인사 가잖아요. 의리를 전 지킵니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제 인생의 배신은 없습니다. 믿음은 배신이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마지막 그렇게 해서 설명 없이 끝내는데 말이죠. 저는 그게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요? 제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거니까. 믿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리를 지키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의리,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의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의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의리. 여러분, 이런 의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면은 돌을 세우며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했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문장 구조로 여기까지란 히브리 단어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이 계속 도우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는 가난과 박해와 질병 속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이상한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 삶이거든요. 배고픈 삶이거든요. 그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도 도우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저에게도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천국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면 천국을 오늘 못 삽니다. 그런데 오늘을 천국으로 살게 하신 주님이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셔서 믿으니까 저는 날마다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남을 도우며 사니까 날마다 돕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내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잠자다 인생 끝날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을 성실히 충실히 사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내일 먹고 쓰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왜 늘 그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행복하냐고,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늘 밝아요? 라고 묻는다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끓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황금길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 사랑하지 마세요. 땅의 것 많이 유지하려고 땅의 것 많이 소유하려고 신앙생활 손해보지 마세요. 제일 예수 믿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자의 천국이 보화가 될 겁니다. 그 진정 안식이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고 거기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이죠. 부족한 나를 지금도 사용하는 그분께 감사하고 아멘이죠. 구원의 길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한 삶을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를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 도우실 그분의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은혜가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에 계속 끝날 때까지 지속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되도록 전파, 개성시키며 사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